생명력 넘치는 인생, 우리 세 번째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거룩한 곳에. 거룩은 더불어 함께 살지만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격하게 반응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 그리고 뭐죠? 지난주에 나눈 것은 형통이 일상이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은 형통이 가끔가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을 가리키지 않고 형통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오늘 형통이 일상이 되려면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아라. 과거에 연연하며 살지를 말아라. 그리고 위만 바라보고 살아라. 자, 오늘은 하늘복을 유통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은 하늘복을 유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렇죠? 복 받을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복을 말할 때 너희들 복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 복을 유통을 시켜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만 그것을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누리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 그것을 흘려보내며 유통하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났어요? 요셉이 자기 혼자 생명력 넘치는 걸로 끝났어요? 생명력 넘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차 있는 것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이 살아났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이 살아났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 넘치는 인생인 거예요. 하늘 복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가족과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이거는 우리가 결론이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것이 있었길래 그가 과연 하늘복을 유통시켰는가?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다. 형통을 유통하는, 하늘복을 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정적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도 됐다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미국과 같은 곳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세계 최대 강국이 애굽이었거든요. 거기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저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것입니다. 이 왕 다음에 서열 2위,
노예의 신세로, 노예의 신분으로 왔다가 죄수의 신분이었다가 30살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이제 2년째 흉년 2년째 들어가고 있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저런 가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17살 때 팔려서 이때의 상황은 지금 요셉이 39살이 된 거예요.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제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이 왔지만은 자기 동생 요셉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제 자기를 밝힙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형들이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애굽의 총리인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도 5년간 더 흉년이 있을 거니까 빨리 가가지고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저 고센 땅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풍요롭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요셉이 왜 지금 이 30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고도 지금 9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냈을까? 아니, 저 보디발의 총무 정도만 되어도 자기가 아마 자기 고향으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총무만 되어도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한을 가지고 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누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줄을 알고 그렇게 됐으면 그 총리가 되자마자 저 같으면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아마 그 사람을 보내서 형제들을 데려오든 자기가 직접 그곳을 가든 그렇게 해서 쑥밭을 만들어 버리든 보복을 하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죠? 철저하게 요셉은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온 열방 가운데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높이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노예가 되고 자기가 보디발 집의 그 총무가 되었지만 그럴 때도 자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약속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자랑질도 하고 싶었겠고 하여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서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2년 흉년이 들어선 총리가 되고도 9년 후에 그때 이제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꿈대로 요셉에게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요셉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기다린 거예요.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7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척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하지 못했어요. 9절에 보니까 42장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때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자기를 밝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결정적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는 결정적 상황이 계속 와요. 그럴 때 이 결정적 상황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좋은 상황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에 비추지 않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이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이것을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17살 요셉처럼 17살 때 목동으로 있었는데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있었고 그는 왕이 될 거라는 건 말을 듣고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그냥 그 전에 하던 양을 친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거 하고 있어?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 있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느냐?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13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만은 왕이 되는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내가 막 흥분할 상황이지만 상황을 보면은 이때가 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약속의 말씀에 비춰 본다면 아닌 거예요.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 증조부 할아버지 때부터 흐르고 있는 가계의 저주를 요셉이 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증조부가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였지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아마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왜냐하면 내 혼자 몸도 아니고 여기 수많은 식솔들도 있고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다 죽어나갈 거야. 근데 들으니까 저 애굽에는 이제 그 흉년이 들지 않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상황만 보고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부인을 살려고서 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하갈이라는 그 애굽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가정 안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불씨를 들고서 오게 되는 일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정적 상황만 오면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가 형인데 에서는 너무나도 그냥 남자다워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야곱은 그냥 이 내성적인 사람이 집에만 있고 엄마 치마 폭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양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잖아요.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권은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사냥을 해오라. 내가 아주 즐겁게 먹고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고 에서한테 그 말을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그냥 내비로둬도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인데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는 것인데 그거를 그 결정적 상황에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빨리 내가 축복을 해야지 하고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형제간에도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떨어져서 한 20년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생이별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 야곱은 다른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엄마 아버지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리브가가 그 말을 할 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 결정적 상황에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판단하고 나아갔던. 자, 이게 보세요.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정조 할아버지 아브람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걸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 와이프가 보고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면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걸 아내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때부터 흐르고 있는 이 저주가 요셉 때 끊어지게 된 거예요. 결정적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결정적 상황이 왔을 때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복을 유통시킨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의 삶에도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20여 년 전에 중국을 갈 때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가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람이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이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2장 15절 16절을 말씀을 했어요. 모이게 할 거고 보호해 줄 거고 공급해 줄 거고 길을 여는 자가 앞서서 인도하여 줄 것이다. 거기는 다 무너진 교회였어요. 다 깨어지고서 두 가정이 남아있고 이 두 가정도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신 거 모이게 할 거고 보호해 줄 거고 공급해 줄 거고 길을 여는 자가 앞서서 인도하여 줄 것이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순간에는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해 주셨어요. 미국을 갈 때 에스겔 37장을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마른 뼈 같은 그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군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네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갈등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였어요.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면 하나님의 항상 말씀은 뭐냐면 저에게는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근데 거기가 생명이 있는 길이다. 거기에 내가 있는 길이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로 좋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청빙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다 두고 맨 땅으로 가라. 항상 맨 땅으로 가래요. 그래서 제 머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항상 맨 땅으로 가라. 좀 되어 있는 데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맨 땅으로 가서 헤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좀 이제 재밌게 할만하면은 이제는 그거 다 두고 너는 다른 데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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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땅으로 가라. 이 한국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오고 싶겠어요?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자리가 잡히고 또 거기서도 두 군데 총빙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건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경기도 광주를 가라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경기도 광주로 가라 그랬을 때 100이면 100 다 말렸어요. 나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아니 왜 그걸 꼭 가야 되느냐. 여기 그 의정부 근방에 양주나 이쪽 신도시나 뭐 김포 신도시나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제 마음도 사실은 마음은 여기 이 양주나 남양주나 이쪽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기도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그럽니다. 아, 왜 형님 꼭 광주로 가시려고 합니까? 자기 집 옆에 가까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남양주, 양주. 그 동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다 100이면 100. 거길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갑니까?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항상 그랬으니까 뭐가 있을 때 가게 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나 가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쫄고 있어요. 정말. 뭐 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아는 지역도 아니죠. 그렇게 수없이 그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솔직한 속마음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꼭 하나님은 나는 그런 데를 꼭 가라고 합니까? 왜 저에게는 그런 길을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꼭 그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말은 안 했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유통시키며 살기를 원한다면 결정적 상황은 언제든지 오는데 그 결정적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결정적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시작.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세요. 약속의 말씀만을. 자, 하늘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 하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안 계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수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저 사람이 그냥 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땅의 시각으로 오늘 내 인생을 보는 것이에요. 저 하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내 인생에. 오늘 요셉이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형들이 와서 자기를 알리고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저거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건데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야, 우리 목숨은 이제 끝났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중요한 게 뭡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그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한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은 거 아니다. 그렇게 물론 했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들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당신들이 거기에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명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다가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 멋진 고백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은 하늘의 시각으로, 저 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우울증 걸릴 환자였다면은 이 사람보다 더 우울증 걸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혓개물어 죽었으면 수백 번을 혓개물어 죽었을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남의 탓하고 그냥 술로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내려면 누구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그렇게 사랑해도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넘겨? 그가 만약에 그냥 자기 인생을 이 땅의 시각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봤으면 그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열등감과 분노와 좌절과 미움과 그냥 이 마음에 수많은 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마어마한 이 핵폭탄보다 더한 상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그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땅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것은 뭐냐면은 이 2023년 어느 때보다 IMF 아무것도 아니다. 극한 위기가 온다.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예, 피부적으로도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어렵지 않은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 때도 없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아 보이는 문제들이 떡하니 그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회학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98년도에 했는데 그때가 IMF 뭐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갈 때 과감해 보니까 그때 금융위기가 온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하니까 애도 낳을 수 없고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거 다 땅의 시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미리 그냥 졸혼, 자기는 졸혼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냥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축의금을 미리 받는다는 그걸 선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자기 먹을 거는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천부, 하늘의 아버지신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데,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거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를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네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바 된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재수 없어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 그때 내가 왜 그런 판단했을까, 그러고서 늘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 줄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 이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 언제 별끼리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이 지구에는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수많은 행성들이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은 이 지구는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질 않았어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당신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만약에 인간적으로 걱정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내일 오지도 않은 문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나를 찾으라고 내가 너한테 그걸 허락한 것이다. 그 어려움, 네가 그 어려움이 없으면 나를 찾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고도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를 자녀 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허락을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저는 상당히 교만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그래 없으면서도 교만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누님이 저를 전도하면은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담배째를 얼굴에다가 털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 보이지도 않는 게 어디 있다고. 저런 의지가 약한 인간들이나 그런 거, 특별히 남자들이 저거 술도 못 먹고 저기 무슨 남자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저희 형제들 가운데 제가 가장 악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제가 가장 정말로 교만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이 허랑방탕한 그런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돌을 닦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30년 이상을 그렇게 정말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왔어요.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이 저희 여기에 다 증인들인 것입니다. 없다 했던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전에 예수님이 제 안에 안 계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인 그분께 너희 모든 짐을 맡겨버려라.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하늘의 시각, 하늘의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할 때 가장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가 하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내 인생의 상처를 하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이 상처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민 목회를 했잖아요. 저는 미국을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아니,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 온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민 목회는 여기 목회보다 무슨 몇 배가 더 힘들대.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좋은 나라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렵다고 하지, 힘들다고 하지? 사람들도 다 나이스할 텐데, 미국까지 갈 정도면은 사람들 다 괜찮을 것인데 얼마나 이 목회가 저기 할까?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이민 목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 다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요. 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시한폭탄, 상처의 시한폭탄. 그래서 나이스해 보이는 그분이, 그렇게 교養이 있어 보이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 상처만 조금만 건드려지면은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예뻐 보이고 그 교양 있어 보이고 그 나이스해 보이는 양반이 완전 달라집니다. 왜? 상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민 가서 사는 분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서울대를 나오든 뭐 하든 거기 가서 내가 영어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육체적으로 거기에서 이 한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탁소 10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총을 차고 앞에다가 방탄유리를 깔고 그렇게 하고서 생명을 걸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 7시에 나왔고 저녁 7시까지. 그래도 내가 명문대를 나왔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그들 안에 시한폭탄으로 칵 차 있어요. 건들면 폭발해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보다 더 큰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상처를 하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있다는 하늘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이 상처가 뭐예요? 상처로 보이지 않아.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아. 상처의 사명의 날개를 달아주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날개를 달아주시네. 요셉은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까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리시려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어요. 팔 2개, 다리 2개가 다 없습니다. 저 세르비아 계통에 이민을 와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신실한 목회자예요. 장남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사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를 인식하게 된 때 한 8살 때부터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늘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외계인이 지나간다, 괴물이 지나간다. 어마어마하게 놀라댔습니다. 정말로 그냥
우울함 그 자체고 죽기를 아무리 애써도 또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상처가 해석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그토록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갖다 주었구나.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술을 많이 먹고 다른 것을 탐독해 보아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해.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자살을 2번 시도했었어요. 24살 때 군대 제대하고 자살을 2번을 시도했었어요. 그리고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어댔어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살 때 아버지를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가난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구나. 내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뭐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격려할 수 있겠구나, 고칠 수 있겠구나, 살릴 수가 있겠구나. 무엇보다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 전에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고 내 계획했던 걸 이루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코끝에 호흡을 아직도 가져가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코끝에 호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될 영혼이 있는 것이구나.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사업을 주신 것이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준 것이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다. 특별히 상처까지도. 이 닉 부이치치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농구를 합니다. 그는 여러분 수영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 축구를 합니다. 그는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전 세계 수십 곳을 다니면서 그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가 이 단에 혼자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거기다 이 단을, 여러분 이 단 위에다가 그를 얹어 놓는 거예요. 이 단 위에다 그를 얹어 놓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면은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서, 그의 삶을 보고서, 그 하늘의 시각으로 해석된 그 인생을 보면서, 그 상처, 하늘의 시각으로 해석된 그 상처를 보면서 오히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사지가 없는 인간이 단에 서더니 거기서 꿈을, 희망을 선포하는데, 그리고 그가 여기에 있으면은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닉 부이치치를 와서 사람들이 허그를 합니다. 허그를 하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허그를 하면서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지 없는 이 사람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주고서. 닉 부이치치는 상처에 하나님이 사명의 날개를 달아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자체를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상처를 반드시 하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허락된 거. 이게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가 얼마에 팔리는 것도 다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상처에서 회복되어서 이것보다 더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저는 암병 환자들 이런 분들 기도는 해줘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병을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 이런 게 부족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가 너무나 아팠어요. 근데 밤에 이게 도저히 집사람은 옆에서 내가 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동굴 소리가 나오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아파 보기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직장암 걸린 형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래 말로는 그냥 그렇지 위로하고 기도는 해줬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것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이 형제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50살인데 그렇게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는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상처에 반드시 이 상처를 통해서 살릴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거 땅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각을 가지고 아무리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것이 허락되었구나. 상처에 사명의 날개를 달아줘요. 그리고 이 상처에 여러분 용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는 오늘 지금 요셉이,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을 다 이미 용서한 거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50장 가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제들이, 아니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아마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도 형들은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뒀을 거야. 그리고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로 이렇게 말을 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자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요. 용서했다고 했는데도 거기에 그냥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듣다가 18절에 그의 형들이 이제 직접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얼마나 울어요. 저는 요셉,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보다가 정말 많이 웁니다. 이럴 수 있을까?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 용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가 잘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하늘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형님들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형님들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됐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 형님들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살아나게 된 겁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손들까지 다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원수는 그 자녀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당신들 자녀까지 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용서에는 이 하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상처를 하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흘러 넘쳐요? 용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의 강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고 잘못은 다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발가벗겨서 죽이시고, 그게 다 뭡니까? 거기에 용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분이 상처를 받아가면서까지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하늘의 시각, 이 상처가 하늘의 시각으로 해석이 될 때, 이 상처에 사명의 날개를 달아주시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용서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현장에서 책임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얘기를 하면 왜 그랬을까요?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새신자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자기가 로마 군인으로서 여태까지 봤는데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저렇게 남을 축복하고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마어마한 욕을 하면서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축복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기서 그 백부장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에 용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로즈비어라는 그런 웩 선교사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 그 바로 옆에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본부는 영국에 있는데 C.T. 스터드라는 분이 1913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웩은 공산권과 이슬람권만 갑니다.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웩 선교사는 그런 쪽만 갑니다. 근데 거기에 그 헬렌 로즈비어라는 이 분은 영국에 태어나서 1924년도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그는 그 영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오게 돼, 그 의대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1960년도에 그 콩고가 이제 그 벨기에에서 의해서 독립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많은 이 폭군이 일어나고 반군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을 이제 잡혀지게 되고 이 처녀였잖아요. 그 반군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아픔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헬렌, 이래도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겠냐?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기 처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모든 것을 두고서 가나안에서 여기 와가지고서 그렇게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래도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태까지 했는데,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 내가 너를 믿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너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상처지만은,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이걸 허락한 거야. 거기서 그분이 하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거기서 20년을 더 사역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품에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 그 상처, 그 아픔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다니까요. 오늘 이것이 허락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걸 허락했구나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늘복을 유통한다. 결정적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땅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때 상처에 사명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상처에 용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복을 마음껏 유통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